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민정이 결혼식이 있었죠. 그때 축가를 부르는데 그 축가 가사 중에 나는 당신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반복되길래 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랬더니 막 이 마음에서 막 감동이 일어나고 막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우리 한번 진실되게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 한번 해봐요. 시작.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네. 우리 그 마태복음 2장의 내용에 보면 거기서 헤롯 왕이 나와요. 근데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을 참으로 이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잡지 못하니까 그 지역의 일대에 참 어린 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그 헤롯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예요. 그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람이에요. 그 헤롯 안디바는.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의 아들이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오늘 본문에 누구를 죽였냐면 야고보를 목베어 죽인 사람이에요. 죽인 왕이죠.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그는 사도행전 26장에서 사도 바울을 신문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죽여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야고보가 지금 순교당하는 이 시점은 야고보가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시점. 그 왜 그렇게 중요한 시점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셔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이 마가다라방에 임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가다라방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하신 거예요. 다 성령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 지역에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해요. 순교를 당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백성들이 좀 두려움이 생겼죠.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가요. 그 지역을 떠나가면서 복음적으로는 온 사방에 복음이 확산되고 지역이 넓혀져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에게까지 전파가 되고 고넬료인 이방인에게까지도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전파하고 또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고 막 이런 교회도 세워져 가고 막 믿는 자들이 막 동서남북에서 막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역사가 엄청나게 나타나요. 그 와중에 우리 사도 야고보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많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요. 어쩌면 참으로 이 기독교적으로는 굉장히 큰 손실같이 느껴져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 야고보를 헤롯 왕의 그 손에서 건지지 못해서 이 순교당하게 두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래요. 생각해보면 한 아사리온이 금전으로 따지면 얼마냐면 하루 일당의 16분의 1이에요. 우리나라 따지면 지금 현재 우리로 보면 한 하루 일당이 10만 원 정도 쓴다고 해봐요. 10만 원을 16분의 1로 나누면 한 6천 원 정도 돼요. 그 6천 원을 다시 2마리가 한 마리니까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주관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한 마리는 3천 원이에요. 어쩌면 참새 한 마리는 그냥 3천 원짜리에 불과한 아주 하찮아요. 그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죽지 않는다는, 하물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이 교육을 시키고 교훈을 시키고 가르쳤던 야고보, 그 야고보가 얼마나 큰 인물일 때 하나님이 보고 뻔히 뭐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이 건질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가치는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가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순교 현장에 그냥 두신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야고보를 건질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능히 건질 수 있으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사라가 바로 왕의 안으로 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 약속된 이 사라를 건지기 위해서 바로 왕, 그 애굽 왕, 그 엄청난 큰 나라의 그 왕의 집안을 완전히 재앙을 내려서 풍지 박살 내버린다니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집안을 혼쭐을 낸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건져내요. 그날 왕 아비멜렉 왕, 이 작은 나라의 왕이지만 그 작은 나라의 왕에게 참으로 이 사라가 또 거기 가게 돼요. 거기서 그날 왕이 품으려고 그래요. 사라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현몽하여 곧 꿈에, 그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께 나타나서 너 사라 품으면 너 죽어, 이렇게 하니까 아비멜렉 벌벌벌 떨어버린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야, 사라 데리고 와라, 사라 데리고 와라 그래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능히 건질 수 있다니까.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능히 구원할 수 있으시고요, 능히 건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그 거대한 나라에 노예로 팔려갖고 노예 중에서도 또 죄수가 된 거예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백이란 건 그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을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바로 왕의 꿈을 꾸게 만들어서, 희한한 꿈을 꾸게 해서 이 바로 왕이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온 방법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불러내는 거죠. 요셉을 불러내서 꿈을 해석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애굽의 총리까지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다니까요. 사자가 배불러서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해서 배가 불러서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져진 이 다니엘을 사자의 생각을 주관해버리고 사자의 마음을 주관해서 그 사자의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거기서 무사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불뭇불에 다 던져졌죠, 3명이. 근데 거기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옷 하나 그을리지 않도록 건지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그 어떤 이도 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깊은 감옥에서 매를 죽도록 맞고 깊은 감옥에서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감옥에서 건져내시려고 그 땅을 지진이 일어나게 만들고 땅을 진동해서 옥문이 열리게 만들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능히 구원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순교를 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꼭 필요한 야고보, 근데 순교 당해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이제 기독교가 핍박이 있을 건데 그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고 권면이 되고 교훈이 돼서 핍박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하고 하려고 구차하게 생명 연장하려고 예수 버리지 말아라, 천국 버리지 말아라, 야고보를 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신앙의 권면과 신앙의 도전과 신앙의 영성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죽었지만 순교했지만 그 야고보의 영성은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신앙의 본이 되는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에 계시고 옥에 갇히시고 결국에는 순교 당하셨잖아요. 모판을 걸어 다니시고 순교 당했어요. 순교의 본을 보이는 그 영성이 주기철 목사님 순교 당했지만 지금도 살아서 우리까지도 전달되고 있어요. 순교의 영성. 이 땅에 살면서 좀 부족하게요, 연약해도 우리는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유한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주기철 목사님이 영성이 살아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권면이 되고 교훈이 된다니까요. 또 한 분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과 섬김의 본이 되신 분이에요. 그 사랑과 섬김의 본, 그분이 정말로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여서 그를 잘 사랑으로 양육하고 섬기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지 않으면 그건 어려운 거예요.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손양원 목사님, 비록 손양원 목사님은 참으로 이 땅에 지금 안 계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손양원 목사님의 그 영성은 살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역사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또 한 분 계시죠? 한경직 목사님. 그 한경직 목사님은 회개의 본이 되신 분이에요. 회개의 본. 일평생 동안 신사 참배하는 그것 때문에 일평생 동안 회개하면서 목회하셨던 분이에요. 그분도 이미 소천하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회개의 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영성,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들, 그 영성, 부모님들이요, 그 영성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양육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이 날라리면 자식도 그 영성을 보고 날라리 영성을 보고 날라리 돼버린다니까요. 우리는 확실한 영성을 붙잡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이제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와,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요, 교회 핍박은 이걸로 온다니까요.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막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 이게 교회 핍박이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물론 생각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한동안 못 드리고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잘 협력을 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이건 핍박이 아니에요. 사실상 진짜 핍박은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세상에서 세상 사회에서 악으로 존재하고 세상의 사회에서 골칫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해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면 정치인들은요 표를 먹고 산다니까요. 정치인들은 인기를 가지고 살아가요. 어떻게든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야 돼요. 표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면 박해하면 우리가 이 정권을 다시 재창출할 수 있을 거야. 그럴 때 교회를 핍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핍박
핍박, 이게 진짜 핍박이요. 이게 헤롯 왕처럼.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다 좋아하니까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야고보도 잡아 죽이자. 아니, 우리 베드로도 잡아 죽이자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잡혔잖아요. 잡혀 죽이려고 한 거 보니까, 하려고 하니까, 아,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다. 무교절 기간이 한 일주일 된데, 이 무교절이 끝나면, 6월절이 끝나면 그때 사람들에게 이끌어와서 그를 죽이자 이런 거예요. 그때 교회는 뭐 했을까요? 그때 교회는 너무나 두려움이 있었겠죠. 어떤 두려움일까요? 야고보를 이제 순교당한 죽은 이 상태에서, 근데 베드로까지 잃어버리면, 야고보를 잃어버린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까지 잃어버리면 큰일 난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게 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막 간절히 두려움을 무릅쓰고,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부끄러움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고, 막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 석방 주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순교당하면 안 됩니다. 주여 좀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비록 환경은 두려워하는 환경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부끄러워하는 환경,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많이 지탄을 받고 참으로 이 욕을 많이 얻어먹고 이런다 할지라도 절대로 부끄러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잘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두 번째 투옥됐을 때 그 오네시모로가 아주 이 사도 바울을 잘 섬겼어요.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요. 기독교를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잘 섬겼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쩌면 교회가 많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이 부끄러움 와중에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당당히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땅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시인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워하는 그런 상황 속이라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영성이 우리 영독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이제 6월절이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이면 사람들이 끌려 나와서 이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밤에 응답은 막판에 일어난다고 베드로를 지키는 사람이 16명이에요. 4명씩 4패로 나눠가지고 베드로를 지켜요. 타러 가지 못하도록. 베드로 잘 때도 양쪽에 끼어서 잤어요. 부인들이 양쪽, 지키는 자들이 양쪽에 끼어서,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호련히 광채가, 그 옥에 광채가 확 임한 거예요. 확 임한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 옆구리를 툭 치면서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러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광채예요. 그 옥에 있는 베드로, 거기에 하나님의 광채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광채가 임했다니까요. 그 광채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빛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민수기 6장 24절 25,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면 널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그래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할렐루야. 주님이시라니까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졌더라.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9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구간에 탄생하셨어요. 태어나셨어요. 그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들에 양치는 이 목자들에게 참으로 임하는데 큰 영광의 빛 가운데 임하였어요. 빛 가운데 임했는데 그 빛이 주님이세요. 주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임하셨을 때 그 주님이 임하신과 동시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진을 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의 영광의 빛이 임하면 할렐루야, 그냥 쇠사슬도 풀려나는 역사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사자가 툭 치면서 베드로가 일어나라 하는 게, 일어나면서 이미 뭐예요? 쇠사슬에 묶여있는 게 쇠사슬이 이미 풀려버린 거예요. 도대체 쇠사슬을, 묶여있는 이 쇠사슬을 누가 풀었을까요? 누가 풀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쇠사슬을 누가 풀었어요? 그냥 저절로 풀었을까요? 그래서 저절로 열려지고 저절로 풀려진 것 같지만 천군 천사들이 영광의 광채가 임한 그곳에 천군 천사들 진을 치고 계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 베드로의 쇠사슬을 천군 천사들이 푸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 보면, 거기서 그 내용에 보면 아람 군대가 참 엘리사에 살고 있는 그 성에 완전히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둘러섰어요. 그러니까 그 사환이 그 진쳐 있는 모습을, 완전히 포위해서 진쳐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래버려. 우리가 어찌 알고 이제 우리 어떡하냐, 우리 다 죽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그래요.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저 군사들보다, 적들의 군사들보다 더 많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주님, 이 청년, 이 사환,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니까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서 엘리사를 둘러서 진치고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천군 천사가 진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마찬가지죠. 이 영동교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주의 영광이 임한 이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이 두르고 진치고 계신다니까요. 천군은 뭘까요? 전쟁하는 군사라니까요. 악한 마귀가 있으면 악한 마귀를 내쫓아버리고 악한 마귀가 공격해오는 걸 막아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천사들은 일꾼이에요.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천사들이 술술 풀어주고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가 가는 길을 지키게 하시고 그 어떤 돌에도 내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천군 천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예요. 이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움직인다니까요. 다 그 누구의 명령에도 안 움직여요. 오직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움직이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꼬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 때를 따라 천군 천사를 명령해서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9장에서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거기서 빛이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빛이 강력하게 임해서 이 사울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함께 누가 임했어요? 주님이 임하신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 22장에서 천부장 앞에서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고요. 또 26장에서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 그 임했던 그 빛은 해보다 더 밝은 빛,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빛이 임한 곳에 우리 주님이 임하셨고 주님이 함께한 곳에 천군 천사가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서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이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어려운 상황일 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립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잘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관계가 열려지는, 영적인 관계가 꼬였던 우리가 영적인 관계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이제 띠를 띠고 겉옷을 입고 신을 신고 나를 따라오라. 근데 따라갔더니 그 옥문이 저절로 열려버린다니까요. 옥문이 저절로 열려버린 거 누가 열렸다고요? 천군 천사들의 앞에서 그 옥문을 열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 사역할 때 아주 순전한 집사님이 저한테 전도사님 왜요? 그랬더니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면서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꿈 얘기한 것 같고 환상 얘기한 것 같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환상인가 꿈인가 모르겠어요. 그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어떤 길을 가는데 그 앞에 막 가시나무, 가시떨기 막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 엄청 많이 있었대요. 근데 가는 길인데 앞에서 누가 이게 싹 치워주더래요. 아멘도 안 하시네. 막 앞에서 치워주시더래요. 우리 앞에 나가는 장애물들을 앞에서 누군가가 나는 지금 가기 전인데 그 앞에서 치워주시더래요. 할렐루야. 우리 영동교회 앞에 가는 길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들 인생을 걸어가는데 주의 천군 천사들이 도와주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께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꼬이게 하면 안 된다는 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시 여길 게 하나님과 나와 관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잠언서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9절에서 사람의 마음으로 가는 길을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33절에서 죄비는 사람이 뽑아도 그것을 모든 것을 작정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하나님 안 보여요. 우리 주님 안 보여요. 천군 천사 안 보이지만 지금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꼬이지 않고 바르게 잘 정립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께서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요즘은 그런 일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기도 하다 보면 졸릴 때가 있어요. 가끔 한 번씩 졸릴 때가 있어요. 그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졸리는데 갑자기 이제 졸고 있는데 갑자기 빛이 저를 탁 쳐요. 꼭 매로 때려버린 것처럼 이 빛의 광선으로 저를 탁 쳐요. 그러면 온 몸이 다 전율이 나요. 전율에서 이 잔마귀가 다 떨어져 버리고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기도가 막 하면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 가운데 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습니까? 주님이 쳐서 깨우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쉬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죄짓고 교만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그런 사람은 쉬면 죽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임하여 쉬면 죽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쉬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본문 뒤에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서 주님이 쳐서 깨울 때 거기에 순종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께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관계가 잘 정립돼야 돼요. 하나님이 치긴 치세요. 치긴 치는데 안 좋게 치면 안 돼요. 우리는 좋게 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좋게 치면, 지금 베드로가 사망 권세에 묶여 있잖아요. 사망 권세에 묶여 있는 이 베드로가 거기서 해방되고 나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빛으로 영광 가운데 치면 그 문제에서 나오는 해방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동교회와 모든 성도님과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앞으로 나갈 모든 과정 속에서 천군 천사를 배치시켜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